요즘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가 귀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인구학적인 통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어린아이 숫자의 통계만 봐도 역사적으로 아이가 드문 시대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작년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은 0.8명의 수준으로 기록했습니다. 아주 낮은 수치지만 4년 만에 0.8명대로 회복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UN 인구국에 따르면 인구 유지를 위한 숫자는 2.1명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이 바로 2.1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8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도 인구 유지를 위한 수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 초저출산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 사이에 예측치가 무색할 만큼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거리에서 마주치는 것이 귀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귀한 존재가 된 사회적 풍경을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6년 5월을 현재로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기업인 일론 머스크는 지구온난화보다 인구 붕괴가 문명의 더 큰 위험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어린아이가 귀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샤론의 꽃 어린이. 시작. 해마다 5월 첫째 주가 되면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은 일명 꽃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1870년 미국의 한 조합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배당을 꽃으로 장식하고 샤론의 꽃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어린이들과 함께 드렸던 데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날 예배당에 꽃을 장식하고 어린이들에게 예쁜 꽃을 달아준다고 합니다. 꽃을 한 명씩 달아주며 사랑과 꿈을 함께 심어주고 너희들은 교회의 소중한 일원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어린아이에게 깊이 심어준다고 합니다. 꽃은 작고 연약합니다. 그 안에 그런데 생명과 미래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그들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라디온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가 필요한 존재, 의존적인 존재를 파라디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유대 사회에서 파라디온, 이 어린이는 권리가 없는 존재였고 사회적으로 낮은 존재였으며 중요하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어린이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신 어린이는 어떤 대상이었을까? 첫째로 어린이는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들을 꾸짖습니다. 왜일까?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바쁜 분이신데 이 하찮은 존재들이 예수님을 시간을 뺏는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분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린이를 막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호용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아이의 환영이라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5살 배기 아들은 아빠를 보자 반갑게 달려와 말을 걸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는 이유 없이 아들에게 짜증을 내며 화를 냅니다. 그날 밤 자기 전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화 안 나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아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무슨 문제라고? 내가 그렇게 했나? 문제는 바로 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떠들면 화부터 내지 않습니까? 내 감정, 내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에게 화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소유물대로 통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경우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에게 먼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닮았다고 나와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가 바로 어린이입니다. 나를 닮았으니 내가 더 잘한다는 것은 오만이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심어주고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하며 그들은 건강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귀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린이는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무한한 축복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후반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것이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것이다라는 것은 에스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형을 가리킵니다. 즉 장차 될 것이다 라가 아니라 지금 이미 그들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 예수님의 말은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지식이 많은 자, 종교적으로 높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존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순수함, 의심 없는 믿음, 전적인 의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지만 그들에게 없다는,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순수함, 의심 없는 믿음, 전적인 의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 비유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며 그들의 자리, 권력, 명예를 순번을 세우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의 믿음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 순수함이 하나님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 존중해야 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잘 세워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으십니다.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즉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깊지 않았지만 계곡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돌다리가 있는 것을 보고 아들과 손을 잡고 하나하나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가니 돌다리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먼저 크게 뛰어 돌다리 너머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받아줄 테니 내가 뛰어 하면 아빠한테 훌쩍 뛰렴. 아빠의 말에 아들은 잠깐의 망설이지 않고 아빠가 뛰라 그러고 말했을 때 그렇게 아빠의 말대로 그대로 뛰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꼭 받아 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 용기 있네 내 아들. 아이는 웃으며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받아줄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일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이렇게 어른들은 따지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이해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계산하고 의심하고 조건을 따지며 핑계만 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믿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에게 먼저 배워야 합니다. 단순한 믿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어린이는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형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들을 잘 대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신앙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깨달아라. 그리고 그들을 보고 배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가장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되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을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믿음으로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건 없는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이미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입니다. 오늘 어린이의 주일을 맞아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이제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